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 함께 하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화창한 봄날의 햇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햇살이 여러분의 각 가정과 삶 속에 가득 비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시편 5편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언제 기도하는지 그 기도 시간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 기도한다고요?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케르는 좀 엄격하게 보면요, 동이 트는 시간, 그러니까 좀 더 새벽에 가까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 동이 트는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 아침에 아침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전통에 비춰보면 이 아침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애굽 땅에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밤새 각 가정에 있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맞이한 그 아침,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곡소리를 내는 그 슬픔의 현장 가운데 기쁨으로 그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힘입어서 그들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아침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고,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도 같이 뒤쫓아 온다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트는 그 새벽에, 그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트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밝은 빛으로 떠오르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트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악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자도 이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이 말하는 이 원수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5절과 6절 보면요, 이들은 오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특정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에 보니까요, 이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자들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바로 이 땅,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폐역한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보았죠.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구원을 기대하는 원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죄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마주해야 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그들로부터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 주의 성전, 주의 임재를 의미하죠. 이제 시인은 어제 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으로 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할 힘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여나 이 땅을 살아가기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렵고 힘드십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과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원수와 같이 느껴지십니까? 어제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또다시 그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네, 주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방패로 지켜주시고 호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늘 믿음으로 함께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